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번 범수양에 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A, B, C잖아요. 말씀 시간이. 그래서 A 시간, 이 시간에는 성막의 기초는 은이다 라는 주제로 성막 전체적인 개요와 성막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기초는 은이다. 자, 성막의 기초는 뭐라고요? 은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개요와 기초인 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B 시간에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데요. 찢어진 휘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인류 역사상 인류가 지은 수많은 건축물이 있죠. 수많은 건축물 있는데 그 수많은 건축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두 번째가 뭘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막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는데 이 성막을 직접 지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사람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지만 지은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 25장 8절 다시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기 성소가 성막입니다.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대로. 이거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직접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잖아요. 근데 짓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이 방주를 짓는 거나 성막을 짓는 거나 이렇게 할 때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원함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 설계하신 것을 이 땅에 지어야 되는데 이 지을 때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내게 보여준 대로 이거예요. 보여준 대로. 여기서 내가 내게 너는 누구냐면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 거기서 플러스 자기 생각을 보태버리면은 성막은 성막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방주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지었다면 홍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간다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신앙이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네, 신약성경 361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으면 빨리 잘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 이거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나와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면 뭘로 지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장막은 성막인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있는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이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렸다면 영원한 속죄가 안 되겠죠. 왜?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사람이 만들었고 하늘에 있는 성막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40절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여준 대로 해야 된다. 네 생각을 보태면 안 된다. 보여준 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좀 혼돈스러운 게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또 읽다 보면 또 성막이 또 나오거든요. 35장부터 40장까지 또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럼 그거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요. 실제 성막을 짓는 장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짓는 장면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왜 자꾸 두 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17장 7절에서는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또 성막은 뭐고 또 증거의 장막은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7장 7절 거기 보시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성막.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절
거기도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5절.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는 증거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 어자가 빠졌어요. 증거 장막. 그것도 뭘까요?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7절. 출애굽기 33장 7절. 거기는 회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뭘까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미리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증거의 장막이 따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증거의 장막은 또 뭐면, 증거 장막은 또 뭐냐? 이를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 증거 장막, 회막, 성막,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수기 17장 7절, 민수기 18장 2절, 요한계시록 15장 5절, 출애굽기 33장 7절, 다 같은 말이다. 증거의 장막, 증거 장막, 회막, 성막,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히브리서 8장 보시면요. 히브리서 8장 5절,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자,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의 뭐라고요? 모형인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고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시하심. 네, 밑줄 거 보세요. 지시하심.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지시하셨는데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은 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합 같은 사람, 구약시대. 그러니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은 일이 되어 있잖아요. 모세는 뭐라고요? 지시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구나. 가로 세로 크기는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문은 여기에다가 이 그대로 지시 받았죠. 지시 받은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은 정말 예수님의 모형이며 예수님의 그림자며 예수님의 인격과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 직접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보면 야, 정말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예? 무랑저수지냐? 예? 양재천이냐? 예? 아니면 뭐 에베레스트 산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장소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장소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여기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꺼 보실까요? 자,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말씀. 여기 출애굽기 25장 20. 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속죄소 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계, 언약계. 요거는 오전 B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더 자세히는 어디에서? 증거계, 언약계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요거 이제 자세한 건 오전 B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은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실제 성전은. 이해가시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의 마음 성전 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나눠드렸는데, 이제 펴보시죠. 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없는 분들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펴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보시면은, 이게 평면도인데요. 성막이 평면도인데, 자, 동쪽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으로 동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그림에서. 평면도에서. 동쪽,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자, 성막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동쪽.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의 문은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노아의 방주 길이가 135m인데, 문이 몇 개일까요? 한 개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죠? 길이가 135m면 적어도 문이 한 10개는 돼야 돼요. 근데 문이 하나다. 네.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성막의 문은 그 보시면요, 2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빗이 뭐냐면, 자, 이게 팔뚝에서 손가락까지를 규빗이라고 해요. 1규빗.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걸 45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50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45라고 해요. 45. 그래서 9m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책에 보면 또 10m라고 되어 있다. 어쨌든 9든지 10m든지 간에 넓어요, 안 넓어요? 문이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다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넓은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길이를 보겠습니다. 세로가 너비죠, 너비. 세로가 50규빗. 그러니까 22.5m.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00규빗이니까 45m. 22.5m, 45m.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자, 여러분, 요 책 펴보입니다. 요 책을 펴보세요. 요 책, 1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여기 성막 전체적인 그림인데, 흰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벽이 보이죠? 담. 이게 울타리라 그러는데, 흰 색깔. 이 울타리에 높이가 있어요, 높이. 높이가 얼마냐면 2.25m입니다. 높이가 얼마라고요? 2.25m.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그러니까 2.25m입니다. 2.25m. 평면도를 다시 봅니다. 자, 평면도. 요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문입니다, 문. 자,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문은 네 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성막 황금의 집 책 10페이지를 보시면은 문을 보세요. 여기 문. 여기 문. 그 문을 자세히 보시려면 15페이지 보십니다. 15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은 문이 있죠, 이렇게. 예. 예, 문의 색깔은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자, 자색, 홍색, 청색, 흰색. 이렇게 네 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을 통과를 하면 다시 평면도 옵니다. 평면도, 종이 평면도. 보시면은 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뭘까요? 번제단이에요. 자, 첫 번째는 7단계인데 첫 번째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뭘까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죄를 지은 백성들이 제물을 드려서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 세 번째가 뭘까요? 그림 보세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네, 물두멍입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물두멍, 번제단은 속죄 제물을 태우는 것이고, 그 다음 물두멍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 문은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 네, 그 다음에 번제단은 속죄 제물을 태우는 곳.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문도 예수님이고 번제단도 예수님이에요. 물두멍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하여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평면들을 보시면 등잔대, 등잔 7가지로 된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여기서 병 하면 사람들이 소주병, 뭐 맥주병 이런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요. 병자가 떡병자예요. 떡병자. 그 떡, 12개의 떡입니다. 그 떡을 받쳐주는 상. 밥상처럼 상. 네, 이해가시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향단. 자, 등잔대는 뭘 말하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빛이신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진설병은 떡이신,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향단은 뭡니까? 기도를 말하거든요. 기도.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또 혹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돌판 2개가 이 안에 있어요. 예. 그리고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요건 이제 이 시간에 자세히 할 건데 속죄소가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언약궤. 여기서 만난다. 이해가시죠? 지성소 안 언약궤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내가 문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문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생을 얻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신 물두멍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진설벽이잖아요. 떡이잖아요. 떡을 떼며, 그죠?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문을 통과해서, 네, 나는 속죄 제사를 드려서
나하고 여기서 멈추어야 될까요? 계속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예? 멈추어야 돼요? 계속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 나는 제사 받았으니까 신앙은 여기서 끝. 천국 가는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천국은 따놨잖아. 천국 티켓 갖고 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떡 대신 예수님, 이 대신 예수님, 떡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안으로 전진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소 안으로 들어갈수록 뭐가 있어요? 지극히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가 있고 풍성한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성막 밖에서 성막을 볼 때는 뭐가 보이냐면요. 문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얀 울타리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붕이 일부 보이거든요. 지붕은 4가지가 돼요. 지붕 덮개가 4가지거든요. 4가지인데 안에서 볼 때 1, 2, 3, 4, 4가지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뭐가 보일게요? 네 번째만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예.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속옷 안 보이잖아요.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 겉옷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지붕 덮개가 4개인데 네 번째 바깥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4번째 이 지붕 덮개 색깔이 뭐냐 하면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회색, 거무튀튀한 회색이란 말이에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밖에서 성막의 지붕을 볼 때는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다 생각이. 왜? 어둡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천이 보이잖아요. 하얀 천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흰 천을 볼 때 마음이 자책이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바깥에서 볼 때는 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아름다운 것도 못 느끼고 영광스러운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떡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막의 재료는 나무와 금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고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 금을 입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을 입힌 것이 약 한 200만 달러가 된대. 200만 달러가 돼.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옛날 돈으로 계산한 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예요? 와, 아름답구나. 와,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어때요? 침침한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 어때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문에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여기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안으로 교제 안으로 풍성한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더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은 예수 그리스도고 번제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제단. 그다음 물두멍은 말씀이신 예수님. 진설병도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 그 떡을 뗀다. 말씀을 나눈다. 그 다음에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향단은 바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성도의 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바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이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여기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장소가 지성소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같이 들어가도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나만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지성소다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B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재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막의 재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와 금인데요.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 개요를 하면서 성막이 저는 은이다 그랬잖아요. 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놋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하얀 울타리는 하얀색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얀색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볼 때 심판이 오는, 정죄와 자책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 문을 통과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기초는 은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 이 그림 평면들을 보시면은 이 안에 지성소하고 성막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막에는 이게 이제 칸막이, 요즘 말로 우리가 칸막이라 하는데 이게 널판이라고, 널판. 그러니까 나무판에다가 이제 금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나무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겠어요? 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무는 바로 인성을 말하고 금은 신성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널판이 몇 개냐면 48개예요. 널판이 48개고 이 48개 널판을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중간에 띠를 둘러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널판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 이 두 개의 방이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시죠? 여기도 우리가 이 홀이 있고 안에 또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48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몇 개냐면 60개입니다. 예, 기둥.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가 안 넘어지도록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기둥이 60개거든요. 예, 예, 기둥이 60개인데 이 기둥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넘어지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이 받침대가 있대. 전봇대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그 밑에가 받침대가 있잖아요. 땅 속에. 그런 것처럼 이 울타리가 60개인데 울타리를 받쳐주는 받침이 있어요. 받침. 그게 이제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기초는 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울타리의 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막의 기초는 은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개요를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은인데 이 기둥이 60개란 말이에요. 근데 은 받침이 기초가 은인데 이 은 받침이 하나에 약 50kg쯤 된답니다. 50kg쯤 된다. 50kg쯤 되는데 이게 은 받침이 총 몇 개냐면 100개예요. 100개. 은 받침이 100개인데 여기 보시면 울타리가 60개잖아요. 그리고 널판이 세워져야 되면 또 뭐가 있어야 되세요? 또 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 받침이 총 100개인데 그러니까 하나에 50kg니까 100개면 은이 몇 톤이에요? 5톤이 되는 거죠. 은이 5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이. 근데 왜 은으로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요거거든 핵심인데 왜 은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개요를 말씀드리니까 좀 머리 아프죠? 괜찮아요?
답답하면 창문도 좀 여시고. 출애굽기 30장 11절.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자, 잘 보세요. 생명의 뭐라고요? 속전이라고 했죠. 속전이 뭐냐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바치는 돈이거든요. 속전.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38장 봅시다.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25절.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자, 은은 그랬죠.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그랬잖아. 이 조사가 뭐예요? 인구조사거든요. 사람을 개수를 센다 그랬잖아. 아까 조금 전에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 읽었잖아요. 사람이 수를 센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를 셀 때는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고요? 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은을 드리냐? 은이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란 말이에요. 죄를 씻는 값으로 드리는 그 값이란 말이에요. 은이. 제 말 이해갑니까? 이해가세요? 생명의 속전. 아, 나 죄사함 받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 죄사함에 대한 값으로 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생명의 속전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의 값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그건 히브리서 9장 22절이고, 레위기 17장 11절은 피가 없고 죄를 사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은 뭐예요? 피거든요. 피 없이는 죄가 안 사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생명의 속전은 뭐라고요? 은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은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속전. 죄사함의 속전의 표시로 은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초가 뭐라고요? 받침이 뭐라고요? 은이잖아요. 은이 그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인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막의 기초는 뭘로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 말이에요. 성막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은이 곧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생명의 속전,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그게 바로 성막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막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곳인데 그 귀한 성막의 기초가 뭐다? 은이다. 은이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속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초. 여러분 좀 더 읽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여러분 마음이 와닿을 수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인구조사를 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읽어보시면은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온역이 와요. 온역이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죠. 15절에 보면 7만인이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뭐가 안 들어졌을까요? 은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무슨 말이냐?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카운트잖아요. 네? 너는 우리나라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뭘 드려야 된다고요? 생명의 속전인 뭘 드려야 된다고요? 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하는데 해필이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무슨 감이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이지? 누가 내 딸이지? 하고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숫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의 속전이 지불된 사람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숫자의 헤아림 속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돼요. 예? 아무나 가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생명의 속전. 다윗이 이 생명의 속전이 들어진 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신약성경 269페이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 뭐라고요? 값이 나오잖아요. 값. 생명의 속전 은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해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값을 지불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속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카운트. 하나님 숫자 센단 말이에요. 누가 내 아들이지, 누가 내 딸이지, 누가 내 백성이지 하고 카운트 세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카운트 안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성막의 기초 공부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감사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왜 성막의 기초가 은인지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성막의 기초, 하나님의 집의 기초, 하나님이 계신 곳의 기초는 바로 생명의 죄가 사해지고 죄값이 지불되어진 그 은이라야만 된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 신앙의 기초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교회의 머리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막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속전이라는 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베드로 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은이 생명의 속전이잖아. 그걸로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완벽한 온전한 값이 지불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것은, 여러분이 세워진 것은 기초가 있다는 거거든요. 든든한 받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은이잖아요. 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바치고 있다. 그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요?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라는 내 인간의 의를 가지고 문으로 들어갈까요?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성막 문으로 들어갈 때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속죄 제물이거든요. 속죄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단 한 가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속죄 제물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거 가지고 들어가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것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참 소중한 거죠. 예.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생명의 속전 은이 지불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카운트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다윗이 그거 없이 조사했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잖아요. 징계받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카운트,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가 되려면 생명의 속전 은이 지불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카운트가 되려면, 그 수 안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이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 그것 없이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은혜의 기초가 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26장 보시죠. 출애굽기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막의 재료, 이 널판은 이제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인데 사막에서 자라나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거기에다가 뭘 입힌다고요?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인성을 말하고 금은 신성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짓밟고 무시하고 돌을 던지고 수염을 뽑고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성막을 밖에서 지붕을 볼 때 막 거무침침하잖아요. 예?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성막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한번 기초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에 세워지는 성막이 있는데, 이 기초는 밑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기초는. 그러나 이거 없이는 성막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기 마른 땅이라고 그래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거죠. 외모로 볼 때, 외형적인 모양을 볼 때. 성막도 밖에서 볼 때는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39페이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의 인성이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신성이잖아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속사람, 그리스도인. 네. 겉이 있고 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모양을 겉에서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성막의 기초는 생명의 속전인 은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죠. 네. 자그마치 5톤의 은이 지불됐다는 거죠. 그래서 든든하게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